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고 주님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지켜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체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영향력. 아멘. 우리 여신도회가 한 해를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선한 영향력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가 저자거든요. 기록했던 누가가 이제 사울에 대하여 보도를 멈추고 누구를 보도하기 시작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사역을 보도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욥바에서 다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살리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신도 또 특별히 아까 전에 특송하셨던 각 분의 우리 모든 회장님과 임원단들 위해 또 우리 전체 여신도의 모든 임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임한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왜 12제자 중에 유독 이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의 사역을 오늘 누가는 보고하고 있는 것일까? 12제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알맞은 위치에서 반드시 저는 주님의 일을 쓰임받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근데 왜 누가는 베드로를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배를 타고 고기 잡았던 이 사람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성경은 이후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말씀 성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부였던 이 베드로, 작고 미미했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로 큰 감동이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만 항상 살았을 사람입니다. 고기만 낚을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 그가 쓰임받게 되니 유대 전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인데요.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5,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강력한 설교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도 그 베드로가 자기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그 이름 베드로. 그 지역에서 그저 고기만 잡고 살다가 죽었을 그 사람 베드로. 누구에게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사람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교회 학교 안에서 베드로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여신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의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다.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쭉 오면서 중간에 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몇 번이나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의 어두운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아,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결국에 회복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냐면 회복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먼저 만난 자, 주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준 자, 먼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짐받은 자, 남을 건짐받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받은 자거든요. 실제로 어렸을 때 그 어린 아기가 나일 강물에 뛰어서 이렇게 뛰었을 때 건짐받게 되잖아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건짐받은 자가 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건짐받는데 출애굽함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게 되니 회복된 자가 이제는 남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가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게 되냐면 남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회복받은 자입니다.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회복시키는데, 남을 건지는데, 남을 구원하는데 나는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떠십니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베드로의 인생 여정이 이 지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갈릴리 호수에만 머물러 있을 그 사람이요, 주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그의 동선을 한번 화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고기 잡을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돌아와서 루따로 가죠. 욥바라는 지역을 갔다가 가이사랴로 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지도가, 베드로의 지도가 사명 맡은 자의 지도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어떨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울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지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의 지도가 사명 지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다 누비면서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지도가 새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 한 명이 남자애들 4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친구 2명 데리고 오는 것 엄청 어려워요. 힘들죠. 1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진이 빠집니다. 오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 보니까 못 일어나가지고 못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걔네 집 앞에 가가지고 9시 예배면 7시 반부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걔 깨우고 옷 입히고 옆에서 엄마랑 같이 잔소리하면서 걔를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또 잠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4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기특해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다 데리고 왔니? 그랬더니 오늘 뭐 서로 만나서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었대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자기 집에 다 데리고 가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데리고 와서 재운 거예요. 그럼 아침에 끌고 온 거예요. 그 남자들을, 시커먼 남자 4명, 그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중에 중학교 애들이,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올라온 찬이가 이제 남자애가 몇 명 있는데 2명인가 있고 다 여자예요. 한 10몇 명이 중학교 애들이 다 거기 여자애들이에요. 고등부가 거의 전멸이거든요. 또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4명이나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함께 박수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영혼 데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인생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의 인생의 지도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바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는데, 구글 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면 대부분 구글에 다 가입을 하는데 얘네가 우리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이인철님의 5년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요. 전 세계 막 전미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언제 이 나라를 갔지 보니까 몽골 선교 갔을 때 몽골의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당신은 몇 개국, 몇 지역,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여행 다닌 곳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애들하고 어디 변산 갔을 때, 애들하고 어디 갔을 때 했던 그 지역 추억들이 이 점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인생 동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까 전에 지도와 그 구글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대부분 여행 지도 아닙니까? 어디를 내가 갔고, 부산을 갔고, 자녀 만나러 서울 갔고, 왔다 갔다 전주를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 지도가 사명 지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임 받았던 이 사울이, 여러분 우리 여신도의 위에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고 헌신 받는 우리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욕심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삶이 너무 귀하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요. 33절에 보니까 누구를 닮았는가? 그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말하는 말투가 어디서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거동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애니야를 오늘 만나고 과거에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오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누가 똑같이 따라해요? 제자가, 베드로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볼까요?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죽은 다비다를 보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죠. 40절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사람들을 내보내셨네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서도 과거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달리다쿰, 우리 외쳐볼까요? 달리다쿰. 달리다가 소녀야, 쿰이 일어나라 입니다. 오늘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모습을 생각하고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달리다쿰이라고 외치셨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다비다쿰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자녀가 병이 들었나요? 당장 병원에 달려가는 거 귀합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녀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정말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는가? 이인철 목사를 찾았대요. 이인철 목사님 연락해달라고 해서 전도사님 연락 받고 바로 이제 제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바로 이제 위급한 전화를 받고 이제 전북대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바로 이제 119에 타서 이제 들어가셔서 다행히 좋아지셨고 보호자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랑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손녀분이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아지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가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 선포하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본문에 돌아와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어디냐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욥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빠가 됩니다.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욥바라는 도시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욥바라는 도시 항구는요,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봤나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나왔을까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갔던 도시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요, 욥바에 갔는데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3절을 보세요.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도망가죠. 한번 요나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죠.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했는데 욥바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항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당시 제일 알고 있었던 먼 도시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욥바라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서 잠깐 들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유일하게 이 광경에서만 이 지역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엔 누가 가냐면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욥바에 잠깐 들렸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요, 잠깐 들렸다 떠났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욥바라는 지역에 들렸을 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그 지역에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땅에 들렸을 때 그 땅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대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분명 요나와 베드로가 잠시 들렸는데 동일한 장소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요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욥바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요? 어업에 종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도 남편이 고기 잡으러 떠난 집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요나가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떠남으로 인하여 욥바 앞에 바다에는 무엇이 일었습니까?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센 풍랑이 일었습니다. 자, 분명히 그날 고기 잡으러 간 누군가는 그 풍랑을 만나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날 한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거죠. 과부가 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잃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바 지역에 과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이십니까?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욥바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그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남편들이 죄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 땅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자, 도르가라는 여인은 그들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볼까요?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라는 땅에 들린 그날, 누군가는 그날도 생업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 요나로 인하여 생긴 풍랑으로 남편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방문은 욥바 땅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방문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 땅에 방문함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다릅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언제 등록하셨나요? 내가 이 교회에 오므로 우리 전주 서신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오므로, 우리 교회에 오므로 교회가 변화되고 영향력을 미쳤다면,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나는 이 교회에 베드로로 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아니 혹은 내가 오므로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요나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 요나가 아닌 베드로로 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나와 베드로 사이에 아주 재밌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시몬 베드로.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시몬 앞에 뭐 또 있네요. 바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까? 없는 이름입니까?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본명이고요. 바요나, 여러분 바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나바 배울 때 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넘어가면 요한네스가 됩니다. 이게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 목사님 베드로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궁금해하셔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요한의 이름은 신약 성경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예요. 표로 한번 보시면 요나와 바요나가 이렇게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요나는요 거부하죠. 바요나는 순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요나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바요나로 와 있습니까? 베드로, 바요나, 시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에니야가 일어난 이야기.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시대가 오늘날이 굉장히 과학이 기술이 발전됐는데 신유가 웬 말이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는데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기술이 발달됐는데 의학이 발달됐는데 이 작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을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시고 우리 모든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네가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누가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 생각에는 이 정도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봉사의 사역의 현장을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를 더 주시려고 하네. 아이고 혹 데려갔다가 혹 2개 붙여왔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을요 베드로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선포가 아니라 주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여신도회와 아버지 우리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여신도회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바요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